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잠언 10장이 오늘 본문인데 잠언 9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또 거만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유혹에 잘 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만하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 이상을 거만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만은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만이란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거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만큼 돈 있어? 나만큼 잘 배웠어? 나만큼 출세했어? 배경이 좋아? 하는 이런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랑을 넘어서 상대방을 무시까지 할 때 그것을 거만한 태도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잠언 10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 다른 한 사람은 악인.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절을 보실까요?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을 악인과 선인의 의미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6절을 보실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느니라. 의인을 이야기하고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악인, 지혜로운 의인, 미련한 악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악인일까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근거가 기준이 있을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임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그리고 악인은 독을 머금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분별력을 가진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악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예수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반적인 복은 행함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순종하는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이지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허락되어지는 복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자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의로운 삶을 살 때에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실 만한 근거를 가지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여서 적극적으로 복받는 길을 택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의인은 재물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실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게 되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게 된다, 그 뜻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면 그 삶은 영원한 삶이다. 의롭게 사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은다고 하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 태도가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의로운 삶에는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악한 삶은 망하게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의로운 삶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한 말씀이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 후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적든지 그 재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먼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분별력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별력 있는 신자의 삶에 복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것 더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탐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정직한 물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배고픔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줄이지 않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이란 게으르지 않는 삶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게으르지 않다라는 말씀은 때를 잘 분별한다. 일해야 할 때와 쉴 때를 잘 분간해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잘 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다 할 때 그것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하고 그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저장해 놓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무조건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변화된 행동도 없고 마땅히 해야 할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게으름이다,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친다면 분별력이 없다,
게으르다 하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 지금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잘 붙잡는 것, 그것이 분별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일할 때와 추수할 때를 잘 분별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과 책임을 다함으로 알맞은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게으르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상대를 속이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숨겨진 의도, 행동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과정에 게으르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삶이라고 할 때에 손이 부지런하여서 부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를 손이 부지런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성실과 책임을 다함으로 복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기회와 때를 놓치는 것도 게으른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함으로 성실히 행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의인의 삶은 또 의롭게 살 때에 그 입에는 칭찬과 격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의인의 입에는 칭찬과 격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입에는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입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성도 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에게도 복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삶은 그 반대다라는 거죠. 칭찬과 격려가 아닌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독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그것은 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이름은 썩어버리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버린다, 그 말은 썩은다는 말은 닳아서 없어진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이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의인의 이름은 기억이 되지요. 남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새 힘을 주는 사람, 그것은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결국 의인의 삶이 복을 받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쏟아내는 독한 말, 언어 폭력은 말로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악한 삶이다 할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오늘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이름은 기념과 칭찬과 영원히 불리게 되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 바 된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자라면서 삶이 악하지 않는가? 이런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자인 나를 생각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이 계신 것이 참 복이다. 우리 교회에 저 장로님이 계신 것이 참 복이다. 우리 교회에 저 권사님이 계신 것이 참 복이다. 칭찬과 격려를 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는 신자는 복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짜증나게 해? 왜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일까 한다면 의로운 삶의 모습, 의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나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분별력을 갖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신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로서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면서 게으르고 성실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비결은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 나는 신자로서 저 천국도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믿는다 라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해 버리면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교회 공격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의 마음속을 점령하여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바보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속셈이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가진 이상 이 세상은 거짓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배워서 거짓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은 그것이 아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포스트 모던, 후현대 시대, 이것은 실제입니다. 유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실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남미, 북미, 아프리카는 물론이며 모든 세계가 지금 후현대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가 후현대 시대를 살아간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후회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남과 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과 여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창조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첫사람을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남과 여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동성애는,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동성애도 찬성하고 동성결혼을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1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신자라면 분별력을 잊지 말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분별력에 따라서 내 앞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분별력에 따라서 내 앞길이 닫혀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하여 거짓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내 소득은 정당한가 분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대가로 어떤 결과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정직한 삶인가, 재물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때를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가.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인가. 우리는 신자로서 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비결이 말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말을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으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타이르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의로운 삶은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은 폭력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함부로 짓거리게 되면 파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입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말을 참 조심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근본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 사느냐 죽느냐가 말에 달려 있으니 말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복을 받는 비결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분별력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을 만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